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 아시겠지만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안에 거하심으로 시간들을 강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퇴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퇴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퇴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퇴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된 사랑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이 우리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말씀만,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아버지 입술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심과 함께하심이 더욱더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들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 성결교회가 2020년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씩 더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뜻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영광 돌리도록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인 유대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누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되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1시간 가까이를 걷고 뛰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루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찬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쉬고 싶은 마음, 조금 눕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운동하러 가니까 삶의 활기가 넘치고요, 활력이 넘치고요. 이게 달리기를 하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이 뇌가 더 활발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또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에 집중력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더 힘껏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평상시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변론했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결혼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도 책잡히는 것 없이 넘어지는 것 없이 대답을 잘 하시는 모습을 한 서기관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오늘 묻는 장면이 본문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248개의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켜야 될 율법. 여러분, 사람 몸의 지체 수가 248개라고 당시 랍비들은 생각을 했고, 이 248개의 율법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이 랍비들이 규정을 해 놓았던 것이죠. 또 1년의 전체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는 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것으로 그들이 규정해놓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우며 어느 것이 더 작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운지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부수적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 안에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 서기관의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전사님 죄송한데 모니터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힘을 더 쓰게 돼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질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질문했었지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서두개인들의 질문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책잡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셨고, 서기관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연구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부패한 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으로 받아서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날마다 더 굳게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날마다 더 확실하게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걸어가고 편하게 걸어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 안에 살아계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너희가 늘 바라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서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늘 염려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을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았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둘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그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요 늘 곁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중문세 잡은 자 마귀가 이 공중문세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중문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 환난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의 피터 라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 한 명과 건강식품인 프로틴 바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당시에 프로틴 바는 이미 2000여 개의 제품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나쁜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라할이 나쁜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맛까지 좋은 제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적자를 당하는 것은 아닌데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만 되고 큰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두 친구가 문제를 찾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는 판매율이 높았는데 매장에서 포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원인을 살펴보니 그 사람들이 만든 포장에는 이 제품의 좋은 점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장재를 바꿔요. 회사의 로고조차 구석으로 몰아놓고 어떤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계란 흰자 3개, 땅콩 10개, 대추 2개, 첨가물 일체 없음. 그래서 이것이 이 제품이 정말로 먹었을 때에 사람들의 몸에 좋더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포장지를 바꿔서 광고하기 시작하자마자 불티나게 이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분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스펙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6장에 남아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많은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뭐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다하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목숨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호흡,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목숨이 추가되었을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유형은 베드로 유형입니다. 베드로는 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자세히 해석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요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해석하면 이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사랑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요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도 실패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 위에 요한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그분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고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었을 때에 실패를 딛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대시켜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계명을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사랑의 정신이 특별히 강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공의의 성격을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를 유혹할 수 있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형제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형제를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면 자매를 참아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2대 강령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나타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후반부에서는 이웃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10절에서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라고
내가 섬기라고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 안에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내 사랑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로 이 구멍가게가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게는 너무 잘 되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근처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이 제안에 남편이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게를 축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들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아야코에게 시간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빙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가 쓴 소설이 빙점인데 출간한 즉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아야코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대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서기관이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쾌락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내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곳으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때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대해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세번 올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아버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거듭난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약의 아버지 계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전인격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버지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으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나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의 아픔을 내 사랑을 받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